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어디로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사무엘, 또 다윗, 또 사도 바울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와는 사뭇 다른 매우 비범하고 매우 특별한 마치 영웅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고 영적인 거장들의 이야기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늘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랬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 저한테도 그럽니다. 제가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죠. 다윗이니까 그랬죠. 바울이니까 그랬죠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찾아오셨고 이들을 만나셨고 이들 가운데 기름 부으는 사건이 없었을 때는 이들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다는 사실. 거꾸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들은 비범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웬만한 선지자 이름을 따지면 대부분 모세 아니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렵게 표현한 거죠. 우리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도 별거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비범함, 뭔가 놀라운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은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나고 봐서 우리가 볼 때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앞에 꼭 붙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 기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알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너무 없었습니다. 천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이집트 땅에서는 더 웃깁니다. 죽음이 들어오니까 아내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2번씩이나. 그리고 아이기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했는데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갈을 취했습니까? 불신으로 하갈을 취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랑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우리는 너무 비슷하죠. 사실 우리보다 더 못합니다. 저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내 앞에서 쪽팔려서 평소에 어떻게 삽니까 이거?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준의 믿음까지 됐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이삭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잘 모르죠. 거의 기록이 없으니까요. 창세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장가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요, 40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랬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것도 없고.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우리 너무 잘 알죠?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사기꾼이지. 사기만 아빠한테 사기치고 오빠한테 형한테 사기치고 가는 곳마다 사기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사기 잘 치는 사기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사기 당하게 만들고 깨버리시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이삭과 야곱을 다르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에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이삭은 뭐 했다고요? 그냥 장차 있을 일이 축복, 그냥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야곱은요, 그 사기꾼이라는 것보다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 믿음으로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것. 나중에는요, 그 파라오, 이집트의 그 위대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에게 축복 기도까지 해주는 그 담대함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우리는 뭐 두말할 거 없죠. 요셉은 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죠. 팔렸죠. 누명을 썼죠. 죄인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늘 뭐라고 했대요? 형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형통함의 뜻을 알게 됐죠. 형통함의 뜻은 우리 삶에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피고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형통한 것이구나 걸 깨닫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돼서 노예로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시선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명을 씌워서 죄의 자에 들어갑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찬란했던 왕자로서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양치는 자가 되었죠. 그 우물기로 온 여인을 만나서 그 처갓집에 의탁하여 그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살았던,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또 모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빨개나무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완전히 폭망했던 인생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이 폭망에만 살아왔던 나그네요 지우고 싶은 인생이 준비된 모습이 된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준비되어진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준비되어진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했던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3절만 볼까요? 11절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양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모든 일을 주님 뭐 했대요? 모세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용사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 아시죠? 300용사. 우리 자녀들도 기억할 텐데 유치원 때 기드온과 300용사 배웠을 텐데 미디안의 13만 5천과 싸우러 모입니다. 너무 많이 모였다. 빼다가 300명만 남아서 주님께서 싸우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은 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기 전까지는요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이 상을 깨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깨러 나갑니다. 깼습니다. 근데 언제 했는지 아세요? 밤에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땀 뻘뻘 흘리면서 했을 거예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드온 하면 300용사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밤에 행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대범함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순종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가라고 했을 때 의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털을 타작 마당에 두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이슬이 양털만 적시고 땅을 마르게 하고 양털만 적게 하시면 제가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주님 한 번만 더. 이번엔 거꾸로. 여러분 기도는 믿음도 없던 사람이라고요. 이 시절에 하나님이 하나면요 주여하고 엎드리는 시대라니까요. 근데 기도는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난 이대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용기가 아니라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누가 보여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 볼 때 저러다가 뭐 하려고 뭐 해먹고 살라고 진짜 맨날 사고치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되게 사용되는 자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겁쟁이 의심 많은 자가 진짜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어때요? 대단했죠? 삼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삼손 보고 아니 삼손을 사사로 볼 수 있습니까? 제멋대로 산 사람인데 늘 사사기에 제가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삼손을 꼭 걸고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게 무슨 사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 안에서 싸움하는 사사로서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죠? 우리 다윗 보면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다윗도 별거 없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찾아갔을 때 다윗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도 개수하지 않을 정도로 집에서의 무게감이 아예 없는 애라니까요. 양 몇 마리 데리고 나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야, 니네 다 모였어? 왜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도요 엄청 용맹하고 멋졌거든요. 여기 안에서 판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을 불러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 아멘. 잘 보세요. 그 형제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더니 그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그 전까지 별거 없었다고요. 별거 없었다고요.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맷돌하고 뭐 사자도 치고 누구 치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요 얘기가 다릅니다. 물맷돌을 그간 준비를 잘 시켜서 그때 쓰임 받게 하셨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다윗이 그 앞에 섰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고
여호와의 임재에 감동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때요? 여호와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망하는 겁니다.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괴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요? 아멘. 물맷돌을 아무리 잘 던지고 용기가 있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벌써 나갔어? 야, 빨리 도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붙들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주님께 순종한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에서 인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붙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것에 감동하여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가고 붙들렸을 때 이들은 역사의 산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인물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언약을 맺어주셨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도 성취하셨죠. 이제는 나라도 세워졌죠. 그래서 비범해진 나라가 됐죠. 다윗 때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게 그 나라들을, 또 솔로몬 시대에 많은 나라들을 고개 숙이게 하면서 살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복음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의 혈통까지도 섞여버려서 나중에는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에게 비판받고 인간치고 개돼지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1차, 2차, 3차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서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유리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께서 다 복구시키고 다 해주셨지만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밀어버리셨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뿔뿔이 나라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계 러시아인, 유대계 독일인, 유대계 네덜란드인, 유대계 프랑스인, 자신의 나라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돈을 벌 수 있는 걸 하나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 무슨 금융,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또 지키셔서 2000년 만에 나라를 수복시키게 하셔서 말도 안 되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를 이스라엘에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2000년 동안 흩어져 살 때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그냥 험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이렇게 허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있을 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애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기말고사, 중간고사 너에게 중요한 순간이지? 네, 중요하죠. 그거 아시잖아요. 중요하지. 근데 너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할 때 진짜 너한테 중요한 상황이 오잖아?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너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만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너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죄가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돕죠. 그치, 네가 공부해야 돕긴 돕지.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믿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럴 리가 없대요. 자기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을 못 받겠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를 쓰겠다 하시면요, 그냥 생각나게 하든 점수를 어떻게 하든 미달이 나게 하든 뭘 하게 하든 그 자리에 집어넣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그래도 남들 6시간 7시간 공부하는데 나는 그래도 좀 그 정도 시간은 공부해야지. 공부 너무 많이 했나요? 다 자잖아요. 깨워 옆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해요. 너 2시간 3시간만 공부해도 충분해. 그 대신 최선을 다해라. 기도해라. 남들이 따라간다고 그거 다 따라가지 마라. 그럼 주일에도 학원 가고 주일에도 뭐 하고 이런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공부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아니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가 안 풀려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셨죠? 도서시에서 우리 한 칸 한 칸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스터디 카페. 공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면도날 날카로운 걸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모르세요? 그 정도로 간절히 공부를 안 하셨나 보죠. 저도 안 했습니다. 영화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깨게끔 만드는 거죠. 그것도 좋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게끔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공부는 하되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라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일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어느 날 나는 우리 미대 가는 친구도 있잖아. 가서 시험을 망쳤어. 와, 망했다. 근데 난 완전 망했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사위원이 바뀌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바뀌어서 민영이 그림 보고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을 여러분 살면서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저는 엄청 경험해봤는데. 여러분 저 수능 영어 만점 받았습니다. 저 영어 엄청 못했습니다. 저 수학을요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문제집을요 달달 그렸습니다. 기초가 없어서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수능 40점 만점에 30몇 점 맞았습니다. 제가 수학을.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 제가 기도했거든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믿음도 없고 잘 못하는데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좀 해보시라고요. 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생기느냐? 능력 있는 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률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이 동일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뭘 하셨어요? 교회를 태동시키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해서 증인이 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얘기하라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저 사람께 복음 전해야 돼. 지금 전해야 돼. 이러고 있을 때 말고 우리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이제 아니게 되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약하게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이리저리 치이는 인생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가서 내가 여기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호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거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붙이셨어. 그 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갔는데 나 지금 등록금이 없는데 우리 집안 이런데 나는 그러면 국립대를 써야. 물론 국립대들은 좋죠. 근데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를 붙이시면 뭐예요? 등록금도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제발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미련하게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권능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누가 상사가 직장에서 너 똑바로 해. 너 보충 있으니까 일요일날 꼭 나오고 토요일날 근무하고 하라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꾹 참고 해야지. 이런 바보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항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삶은 매우 헌신적인 삶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할 때 부장님이 너무하겠지 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으로는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을 깨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라는 얘기라니까요. 어디 가서 굽시굽시하면서 살면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모르면서 뭘 당당해야 됩니다. 제가 나가면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요. 전후 사정을 본인이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그분이 잘못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권위에 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소신대로 살면 멋있다고 하죠? 아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야, 니네들이 졌다고? 누가 이겨? 니네들이 이기는 거라니까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 하나에서 작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을 공부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 작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상을 40년, 50년, 70년 사는데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란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요 스펙으로 삽니다.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성공하려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건 얘가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머리를 굴려서 나를 뒤집어서 어렵게 만들고 이래서 손해를 보고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여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니요,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네까지 얘기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가 얘기하면 이게 바뀝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예전에 제가 목사가 아닐 때도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엄청 치열해요. 머리를 맞대고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날려버릴까를 고민합니다. 마귀들은요 모여서요 어떻게 하면 이 집사님, 권사님을 넘어뜨릴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우린 못 이겨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그럴 때는 당당하게 서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감지 말고 째려보란 말이야. 그리고 크게 해서 얘기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또 노는데 그놈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손을 딱 쥐고 눈을 힘을 주고 싫어!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갑자기 눈빛이 점점점 흐르더니 알았어 그러고 막 도망갑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빠가 한 대로 하니까 통하네? 통한 거예요? 멍청한 거죠. 뒤를 보면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함부로 범접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승리, 두 번 승리 마주하니까 이게 또 지가 이제 착각하네. 이런 멍청한 인생을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학벌이 누구보다 좀 적습니까? 직장이 좀 브랜드가 좀 떨어집니까? 그 사람보다 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예요?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을 때마다 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서며 당당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비천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300용사만 들어간 겁니다. 기드온이 이겼다는 착각,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착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겼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얘기해도 말씀대로 사십시오. 호구라고 여겨도 가십시오. 대신 진짜 호구처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면서 호구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결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실 약속이 내 눈앞에, 내 마음에 팩트처럼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아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시니 신바람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욕하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욕하든 나를 비방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께 꽂혀서 그 길을 가고 그렇게 행하심이 내 눈에 보이니까요. 이래서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이렇게 주님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 낙심하며 불안해하냐.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 세상 사람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술을 찾습니다. 불안하면 요즘 친구들 뭐예요? 마약을 찾는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뭘 찾아요? 분주하려고 합니다. 일 중독도 걸립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분주하면 안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딱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의 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알게 안 하고 작정했다고요.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서울대에 나왔습니다. 서울대 교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아주 능통합니다. 예수를 믿게 됐으니 가는 곳마다 그 강의를 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교수님은 그 강의를 안 합니다. 그럼 우린 얘기하죠. 아니 왜 그 지금까지 공부한 전공 하나님 주신 걸 안 살립니까? 이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전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교수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서울대 나오고 모아놔서 이 교수직까지 있는데 어디 가서 그런 영향력을 좀 끼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아깝게 공부한 것을 가지고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순응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있는 곳마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니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 삶을 성령께서 목적을 가지고 날 이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동력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뭘 어떻게 살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불면증이 있다는 것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내일의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꿈이 없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분별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 못 있습니다. 계속 전하죠. 처음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제가 안 믿었습니다. 그럴 일이 있나. 근데 이게 증거들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건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에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럴 때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과연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향해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은 과연 무엇을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답게 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고 그것을 향한 설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 불신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을 이긴 성경의 비범한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을 믿고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고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 못할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